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나 또 우리가 인생의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순간에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랑을 모두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하는 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사랑을 받고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거짓들과 죄악들과 싸워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9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타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에서 9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요단 서편,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리를 잡게 된 지파들의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7장에서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야기, 베냐민의 아들들, 납달리의 아들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 이런 대표적인 지파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족보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승리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선포해야 할 승리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싸워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용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 특히 활 쏘는 자들이 많았다, 용맹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훈련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언약이 되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 슬로브앗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땅의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딸들만이 있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이 딸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7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토지가 나눠질 때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딸들이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하고 사랑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또 사랑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묵상하는 것이었다면 또 계속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긴 하지만 거짓과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결국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 아시리아를 통해 징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거짓의 매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이 포로라는 오랜 시간 포로라는 그런 징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할까요? 먼저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역대상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대의 마지막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시간이 지났고 고레스 왕조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역대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 역대상 첫 시작 그 족보에서 바벨론 포로기뿐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상황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다시 돌아와 거주한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오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받기 위해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택함을 입은 문지기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문을 지키고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언약의 성취이시며 거짓을 버리고 다가오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과 사랑의 언약의 성취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다가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바라보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